오늘 첫 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안식교회처럼. 근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카톨릭도 주일날 드리죠. 우리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아직도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데 이상한 데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대로 안 하는데요. 성경대로 안 하는데. 그 이단들 보면요, 성경 비슷하게 꾸며놓은데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요, 인터내셔널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따로 갖고 있어요. 자기네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다 이렇게 흩어갖고 자기네가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IB라고 하는 성경을 따로 써요. 그런데 생긴 모양이 우리 성경책하고 똑같이 생겼어. 까만 표지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리는 성경인 줄 알아. 아니에요. IB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만 보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또 몰몬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요즘은 여기 안 보이는데 몇 년 전에 보면 외국인 애들 10대 애들이 검정 바지에 흰 와이셔츠 입고 여기다가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쓴 애들이 2명씩 다니고 거기다 한국 통역하는 사람이 따라다녀요. 얘네들이 몰몬교 애들이에요.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성경이 아니고 몰몬경이라는 성경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하고 몰몬교는 미국에서 생긴 종교예요. 이스라엘의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스무리하게지만 다른 거죠. 우리나라에서 생긴 건 뭐예요? 통일교, 신천지. 이건 우리나라에서 생긴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요, 마귀가 들어가서 획가닥 행하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농부가 벼를 심으면 뭐를 심죠? 자랄 때 다 똑같아요. 근데 8월 말쯤 되면요, 얘만 더 잘 자라고 벼 대신에 까만종이라고 하는 까만 열매들이 맺히면서 까맣게 돼. 어렸을 때는 그거 따갖고 먹었거든요. 고소해갖고. 그럼 여기 까만 가루로 까맣게 했는데, 그게 피라고도 그러죠. 그걸 뽑아내야 하는 거죠. 자랄 때는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전에 바울교회에서 그 마당에다가 1평짜리인가 2평짜리 저걸 해놨어요. 그리고 벼를 심었잖아요. 물 채우고 비닐을 깔고. 기억나세요? 근데 세상에 벼인 줄 알았더니, 벼는요, 납작한 게 자라나는데 얘는 이게 줄기가 3줄기가 올라오더라고. 한 뿌리에서. 근데 보기 똑같아요. 점점점 자라져서 얘가 키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영양가를 더 빨아먹으니까 벼가 죽어. 근데 그거 희한하죠. 한 평에다가 물 요만 3cm씩 해놓고 그랬더니 거기에 개구리밥이 어떻게 생겼어? 물에 동동 뜨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개구리가 날라오고 잠자리가 날라오고요. 희한해요. 그 한 평짜리 생명이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옥닥복닥 들어와서 사는 놈들이. 그리고 거기에 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기 구루마 수레에 손가락만한 뭐가 있어서 그 수레 위에요. 그 활파란 거기. 그래서 나무 쪼간 게 어떠니? 그게 민달팽이가 들어와 있어 거기에. 그래서 민달팽이가 어디서 나왔더니 얘로부터 나온 거야. 얘를 햇빛 받으려고 거기다 갖다 놓고 이거 카트는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민달팽이가 얘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잎사귀 큰 애 있죠? 잎사귀 큰 애를 옮겨놨어요 지금. 저 민달팽이는 껍데기도 없잖아요. 달팽이 집도 없는 놈이 민달팽이에요. 나가면 아마 내일은 죽을 거예요. 추워갖고.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냥. 제가 어쩌게 갖다 놓은 다음에 찾아보려니까 또 안 보이더라고. 어느 틈에 어디 있죠? 땅속으로 들어갔나 어떻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시고 각각의 영역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센터에도요. 어떤 선생님, 남자 선생님 하나가 오면은 자기 마누라하고 싸운 거, 자기 마누라 미워하는 건 얘기를 다른 선생님들한테 막 꺼내고 막 화풀이를 해. 등치도요 90kg 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등치는 몸무게는 90kg인데 간덩이는 아마 1kg도 안 나갈 것 같아. 예. 근데 교회 다녀요. 집사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영양가가 되지 못했어. 여기에 마귀가 주는 미움, 시기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이 마음밭에다가 독초를 뿌려놨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우리 아내를 미워하고 있구나. 서로 책망하고 있구나. 네 잘났나 내 잘났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발견이 안 돼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요. 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지난번에 저기 텔레비에 신혼부부가 나와서 그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설거지 해주기로 했는데 설거지 안 해주는 게 제일 힘들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약속을 했대. 내가 하고 결혼만 해주면 내가 평생 설거지 해준다. 결혼하고 나니까 한 달 했더니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물어보자. 설거지가 몇 개나 되냐 했더니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반찬그릇 2개,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그거 설거지는 10분 걸려요? 안 걸려. 안 해주겠대.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방송국에 전화를 한 거야. 그 당첨돼서 거기 저기 전문가하고 상담하러 나왔어. 나는 무슨 돈을 횡령했다든가 뭐 딴 여자가 생기나 딴 남자가 생기나 뭐 그런 것 같더니 아니 밥그릇 2개, 숟가락 2개, 국그릇 2개, 반찬그릇 2개. 가끔 이제 일회용 김 먹고 나면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봉지. 김 봉지 갖다 버리는 거. 이거 정리 안 해준다고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래서 뭐지?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제 이걸 보니까 평생 나한테 결혼하기 전에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잘하겠다, 어떻게 했다 했던 거 다 거짓말 뻥 같다고.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애 생기기 전에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 남편도 우습지만 마귀가 역사하면요 다 그래서 그렇죠. 마귀는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사단이란 말 뜻은 찢어놓는다, 갈라지게 한다, 또는 뜯어놓는다. 이렇게 확 뜯어놓는 거예요. 뜯어놓는 거예요. 제가 저 대구에 그 영성 부흥회 가서 상담을 해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야. 근데 뭐 이름만 알죠. 쪽지 갖고 이름만 딱 기다렸어요. 뭐가 뭔지 아세요? 2층 집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큰 손이 2개 나오더니 2층 집을 우두두둑 뜯어서 반으로 쪼개 넣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깜짝했어요. 두 분이 혹시 이혼하시려고 그래요?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큰 손이 2개 나와서 이렇게 지금 뜯어 놓더라. 지금 서류 다 하시고 도장 다 찍으셨네요. 하나님 이혼하게 해달라고 인정받으려고 오셨네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 이건 마귀의 역사라고. 하나님은 뜯어놓은 걸 붙이시고 갈라진 걸 이어가게 하시고 깨진 걸 붙이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깨진 걸 더 깨지게 하시고 온전한 걸 망가뜨리고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고 뜯어놓는 건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우시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고 계시더니 좀 이따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고 있더라고요. 몇 년 사셨어요? 했더니 두 분이 55년을 사셨대요. 55년. 두 분 다 20대 초반에. 그러면 지금 70대 후반들이신 거죠. 80 되기 직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혼하러 오셨어.
근데 2층 집이 이렇게 막 부서지겠더라고. 우지지직 이렇게 하는 게 없더니 자기네가 2층 집에 살고 있대. 2층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 2층 집을 반을 좀 나누자 그랬대요. 이혼하는 건 아니고 명의를 반반으로 해놓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생겼나? 왜 내 재산을 달라는 거야? 그게 왜 당신 재산이야? 같이 버는 재산이지. 뭘 같이 벌어? 내 재산이지. 이혼하자. 이혼 소송하는 거야. 그게 참 신뢰가 깨진 거죠. 네, 신뢰가 깨진 겁니다. 그건 왜요? 신뢰 깨트린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귀신 들린 거 22절 보세요. 본문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요즘에 한국교회 목사들은요 설교만 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원고 들고 설교만 하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 있거나 아픈 자를 고치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요. 여기 보면 서기관 같지 아니하며 서기관은 율법만 가르쳤어요. 교리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행정보거나 교회 행정보거나. 마태복음 13장 54장입니다. 54절.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 그래 고향에 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 능력이 어디서 났냐? 우리가 아는데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막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 여러 가지 병이요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예수님이 오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봤어요. 제주도에서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어떤 목사님네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남자 31살인데 그런데 다른 목사님 제주 시내에 그 목사님네 교회 교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7교회가 모였어. 그러니까 14명이죠. 저까지 15명이야. 15명이 같이 먼저 기도합시다. 30분 동안 주야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여자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귀신이 쫓겨날까봐 휙 날라와갖고 그 사모님한테 들어간 거야. 두려움, 공포, 불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분명히 마귀가 방해하려고 쫓아올 거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냐? 하품이 나고 방구가 나오고 구역질 나고 머리가 띵 하고 아프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 사모님이 머리가 띵 하고 아프다 하더니 그 다음에 헛구역질 하는 거예요. 꼭 임신한 사람이 헛구역질 하듯이. 예. 그래서 제가 멈춘 다음에 그 사모님 가운데 앉히고 나머지 14명이 삥 들어 그분한테 이렇게 여자분들이 사모님 위에 손 올려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여기 손 댔다가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손 댔다가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해요? 라는 마음 집어넣은 마귀 떠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큰아들은 미국에서 대학원 다 떨어지면 2군데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마음이 들어왔대. 그래서 대학원 2군데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 걱정 집어넣은 놈이 그 근심 걱정하고 그 놈하고 나가버려. 따라가! 악한 귀신. 자유하게 되면 돼? 또 들어오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불안하니까 불안도 나가 염려도 나가. 네. 했잖아요. 아이오와 주립대학원 합격했어요. 그런데 은행 잔고 증명서를 보내오래. 5만 달러 7,400만 원짜리. 요즘은요 유학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얘기하면 7,400만 원짜리 돈을 우리 통장에 오전에 넣어서 그 다음날 오후에 빼가요. 그러면 20% 수수료를 줘야 돼요. 네, 20%. 근데 그 오전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오후에 빼가잖아요. 그 빼가기 전에 우리가 은행에 가서 잔고증명서 7,400만 원 있다는 영어 잔고증명서를 받아. 그리고 이 사람 돈 빼가. 우리는 20% 수수료를 줘. 그럼 그거를 스캔해갖고 메일로 보내줘. 그럼 학교에 제출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편지로 원본을 보내줘요. 근데 문제는 그럼 합격하잖아요. 입학 다 됐어. 그럼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 7,400만 원이 어디 있어? 그죠? 네. 그래서 거기 21일 날까지 내가 해라는데 못해서 그만둬 버렸어요. 지금 위스콘신주에 냈거든요. 위스콘신 대학에.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합격하면 100% 다 해준대요. 조교가 되면. 등록금 생활비 다 준대요. 그래서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네. 조금 전에 강대상에서 제가 여기 그 신유와 치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예수 믿음으로 기도는 다 응답될지도 하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요만한 뭔가가 슉 날라서 제 안에 들어왔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제 눈에만 보인 거겠죠. 요만한 뭐예요? 모양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요만한 게 슉 날라더니 쏙 쟤한테 들어왔어요. 자네들을 위한 기도는 응답될지어다. 자네들을 위한 기도는 응답될지어다 할 때 쏙 들어왔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영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육신적인 세상이지만 영적인 세상은 영안이 열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걸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미경. 전자현미경. 100만 배짜리.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 전자현미경을 갖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안 보이던 영적인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머리부터 발까지 의심이 있나, 염려가 있나, 불안이 있나, 연약한 게 있나, 내 안에 깔굴이 있나, 꼬챙이 있나, 영적인 눈으로 보신다면 쫓아내시고요. 내 주변에 마귀들이 있나, 귀신이 옆에 돌아다니나 다 쫓아내시는 역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쫓아내지만 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믿음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왔다가 도망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몽고에서 양떼를 길러 한 200마리. 근데 잠 잘 자. 왜 그러냐더니 이게 한번 물면 안 노는 개 있죠. 그 개 이름을 모르겠네.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안 노는 개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것들을 집에서 못 길러 이렇게 법으로 막아놨어요. 제주도에서 그 개 2마리를 길렀어. 어떤 남자가 자기 집안의 마당에서. 근데 다니러 온 할머니가 맨날 밥도 주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두 놈이 싸우니까 빗자루로 때리면서 뛰어나가다 했는데 이 2마리가 할머니를 물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물면은 죽을 때까지 안 놔요. 자기 개가 자기 할머니를 죽였어. 그래서 이 양 기르는 사람이 그 개를 몇 마리 갖다 놓잖아요. 그럼 늑대들이 왔다가 저만큼 왔다가 그 개들 보고 저놈한테 한번 물리면 우리는 죽어 하고 늑대가 가버립니다. 우리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왔다가 저만큼 보면서 가까이 갔다가 우리 죽겠네 하고 가버려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내빼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런 말이면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조차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집어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듣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우게 됐어. 네.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요, 지금 에베소서 1장 7절, 마태복음 6장 33절, 누가복음 8장 15절, 세 절이 저절로 외우게 됐어. 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 누가복음 8장 15절, 8.15야. 8.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있으면 그걸 자꾸 되뇌이잖아요. 그 말씀이 와 닿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는 마귀 쫓겨가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도 따라가! 악한 원수마귀 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잖아요. 네. 동네방네 소문내면 안 올 거 아니야. 다 도망갈 거 아니야.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렀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마태복음 12장 43절, 34절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이 있어 어디 아프게 하거나 근심 염려로 꽉 눌려던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간 그 자리를 우리가 청소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물을 다 먹잖아요. 물을 먹고 나서 이걸 다시 닦아야지만 또 다시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 오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려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귀신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보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새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쫓겨나가면 말씀과 은혜로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빈자리를요. 안 그러면 뭐가요? 악한 영이 7귀신을 데리고 가서 8귀신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8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전에는 한 문제 때문에 막 걱정해서 한 문제가 쫓겨나갔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날 써넣었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감찰, 관리하시나니. 그래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힘이 있어요. 활력. 그 말씀은 좌우에 날 있는 칼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몸을 자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잘라내요. 여기를 헤쳐놔. 여기 마음을 갈라놔. 관절, 골수를 쪼개. 그래서 거기는 나쁜 생각, 나쁜 감정, 거기 숨어있는 귀신들을 뽑아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 뼈 보면 갈라진 데 있죠. 그리고 창자 사이에요. 귀신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귀신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크기가 있질 않아. 크기가. 영이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 배에다 손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는 배에다 손대고서 머리부터 발까지 몸 여기저기 있는 악한 귀신들 다 배로 모여.
그러면 배에 단단한 게 생겨요. 이 수명안이 입을 통해 나가. 하품하고 눈물하고 구역질하고 방구 끼고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하품을 하고 눈물을 막 흘리고 헛구역질을 하고 방구를 끼고, 어떨 땐요 갑자기 이 사람이 비명을 막 질러 나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이런 목소리가 갑자기 조그만 애 목소리, 크게 떠들고 나갈까요? 조용히 나갈까요?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 귀신이 말하는 거야. 조용히 나가!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귀신 나갔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근심 염려이 사라지고요, 몸에 병도 사라져요. 예. 근심 염려가 오랫동안 있으면 병이 생겨요. 병이 생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5장 2절, 막 5장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오셨거든요. 배에서 나오시면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다음 내려가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깨트렸습니다. 그래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제가 제주도에서 아까 그 귀신 들린 교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 14명이 기도했는데 먼저 이 사모님을 놓고 그 목사님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아프고 하는 게 다 끝났어. 다 떠나고 그랬어. 그래서 이 사모님 보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나가 갔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 주러 갔을 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귀신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걸 보고. 보세요. 여름에 마당 가운데 평상을 펴놓고 시골에서 거기다 밥상을 딱 놓고 고기를 굽고 이러면 파리가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날라오죠. 근심 염려의 냄새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바로 마귀가 들어와요. 냄새 맡고 파리처럼. 그래서 근심 염려 있으면 안 돼. 근심 나가. 근심 집어넣은 마귀야. 이 근심 가지고 도로 나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맨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지. 이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주여 이게 없어요, 이거 주세요. 근데 이거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얼굴이 어두워졌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왔어. 그러면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생긴 근심, 염려, 불안을 먼저 나갈지어다. 이거 집어넣은 놈, 이 세 가지 가지고 나가. 너도 나가고 세 가지 다 가져가. 깨끗이 청소하고 나가. 이렇게 해요. 또는요, 마귀가 들어온 지 오래됐어. 그건 뭐냐면 우리 집안,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관지가 약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간이 약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이가 60을 넘기 전에 빨리 다 죽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끌어내야 돼요. 내게서. 우리 집안은 60을 넘는 남자가 없어. 라고 100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이 생각들, 그렇게 들어왔던 얘기들 내게서 떠나갔잖아. 그런 거 우리 집안에 120년 동안 집어넣은 원수막이야. 이 120년 동안 우리 집안에 이거 집어넣었던 거, 우리 4대 5대 집어넣었던 거 가지고 나가! 예수를 명한다. 싸우고 쫓아내야 돼요. 나중에 그 생각이 별로 안 떠오르게. 그러면요, 욕심 넘어 살 수 있어요. 짓 눌렸어. 그 말은 뭐니요?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바닥을 포크레인 파고 세멘트 깔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철근 심고, 그런 것처럼 마귀가 120년 동안 우리 4대 5대 동안에 우리 집안에 60 넘는 남자가 없어. 이런 걸 여기다 집을 지어놨어. 그럴 땐 마귀만 내쫓는 게 아니라 마귀가 세워놓은 것까지 다 무너뜨려 나가야 돼. 빌딩 세워놓잖아요. 세우다예요. 영어로 세우다, 빌딩. 생각이 세워져 있어. 다 부서뜨리고 나가. 우리가 말씀에 믿음만 있으면요, 아까 에레미야 23장 29절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에요. 램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 말이 불같지 아니야? 바위를 쳐서 부르더니 팡망이 같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가 만드는 여기 지우는 거 다 깨트려요.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다 치잖아요. 다 부서뜨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이걸 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알게 되고 난 후에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슴속에 집어넣은 여러 가지 온갖 생각, 감정들,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명한다. 나한테 집어넣은 근심 염려, 집어넣은 마귀, 근심 덩어리, 마귀, 걱정 덩어리 다 가지고 집어넣은 마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요. 그러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돼요. 주여, 제가 몸이 요즘 찌뿌둥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벌써 두 가지. 몸이 찌뿌둥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벌써 이렇게 쭈그러들었어요, 안 쭈그러들었어요? 그죠?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으슬으슬해요. 마음도 그렇게 쭈그러들었어요. 나한테 내 몸을 으슬으슬하게 하고 춥게 하는 그 증상,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도 아이고 하게 이런 것 두 가지, 마음과 몸의 증상 집어넣은 원수마귀 이 두 가지 갖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열이 확 올라와갖고 깨끗하게 나버려요. 물론 수술하고 이런 건 병원 가서 해야죠. 제가 말하는 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 가운데 병원에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 병원에서 손 못 대는 건 우리가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역사될 수 있는 겁니다. 귀신들도요, 쉬기를 원해요. 쉬지 못하면 예수 이름으로 고통과 두려움, 공포로 줘야 돼요. 그럼 도망가 버려. 담대한 믿음으로요. 24절입니다. 24절, 본문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네이다.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에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 속에 이미 마귀가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의 귀신이 들렸어. 근데 그 안에 들은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귀 귀신의 밥이 되어 살겠다는 뜻이에요. 나가라는 거. 나 교회 더 이상 안 다녀. 근데 예수 안 믿겠어. 그러면 결국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세상으로. 출애굽기 14장 12절.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내려가세요,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버려 두라, 이건 내 안에 들어온 마귀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 사람, 세상 마귀를 섬길 것이다. 세상 권력, 세상 돈,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건 뭐냐? 내 근심 염려가 죽는 거예요. 불안 초조가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갈라디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가 광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과 죽음으로 연합됐어요. 죽었어요. 내 염려, 근심, 불안, 옛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3일 만에 새 자,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만 살겠다는 겁니다. 육으로 70년, 80년, 90년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 8장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 그 지금 어떤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들어가 있는 귀신이 이제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닌데 벌써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왔습니까? 왜 당신하고 우리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마귀의 음성은 들으면 안 돼요. 온갖 거짓말, 거짓의 왕이에요. 마귀의 할 말 절대 기르면 안 돼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도구란 도라이바, 벤치, 망치 이런 걸 도구라고 하잖아요.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 부천에서 어떤 분들 집회 가서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빨리 차에 가봐라. 에? 귀신 나갔더니 너 빨리 차에 가봐. 누가 네 차 밖에 바람으로 칼로 지금 바람 뚫어갖고 찢어놓고 있어. 빨리 나 기도 그만하고 얼른 가봐.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이 거짓말쟁이, 거짓에게서 따 쫓아냈어.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와봐서 혹시나 하고 밖을 봤더니 멀쩡해. 이야. 그 순간을 면하려고요. 온갖 거짓말을 다 하더라고요. 다른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예.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 약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벌벌 떤다는 거예요. 예. 예. 본문 25절입니다. 본문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본문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저희들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말 안 해요. 나와. 잠잠하고 나가. 근데 어떨 때는요. 잠잠하고 나갈까? 떠들면 나갈까? 잠잠하고 나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큰 소리로 내려가세요. 큰 소리 지면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예, 경련도 이렇게 간질병 환자처럼요 이러기도 하고요. 부글부글 거품도 내와요. 예. 주님이 그런 걸 많이 보게 해. 또는요, 저를 들어보고 너 나 못 이겨.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나보다 힘이 약해서 나 못 쫓아내. 웃긴다. 너 정말 웃긴다. 처음에는 제가 그 말 듣고 맞아. 너 죄 많잖아 아직. 너 죄 많고 너 약해. 넌 날 못 쫓아내. 맞아. 나 죄 있지 아직도. 내가 완전하지 않지. 내가 의인이 아니지. 쑥 끼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요. 내 홍설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잠깐 도라이바, 벤치, 망치, 숟가락처럼 주님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줄 나는 믿는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 금방 삑거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 그건 또 교주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예.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간질, 이렇게 경련을 일으켜요. 이에 데리고 오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라. 거품 흘리잖아요.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계속 보이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을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해주시옵소서.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주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여기 또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노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잖아요. 예수 명한다. 거기서 나와 떠나가. 기도하는데 떠나간 것은 다시는 권사님에게, 다시는 성도님에게, 다시는 저에게, 다시는 사모님에게 또는 우리 바울교회 새로운 성도들에게 들어가지 말 것을 예수로 명한다. 제 말이 아니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문 닫아 거는 겁니다. 문 닫아 거는 거예요. 귀신 못 들어오게. 이게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26절입니다. 본문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키고 큰 소리로 나오는지라.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경련. 아까 얘기했죠. 귀신이 사람에게 떠날 때는 간질, 경련, 구토, 긴 하품, 떠들어대고 죽은 것처럼 기절하고 방구 끼고 거품을 흘리고 자기를 쫓아내지 말라고 애원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쫓 기도하는 목사들은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주여 기도할 때 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해요. 주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또는 목사님, 사모님들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여기서 나온 귀신이 지옥으로 가고 들어가지 말 것을 예수 명한다 하고 딱 먼저 하고 나서 귀신 쫓으면 이 귀신이 지옥으로 가버려요.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이분들은 미리 이 귀신이 나와서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들어오면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나가 하고 싸워라. 그렇게 하고 해요. 그러면 거기는 아무하게도 귀신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인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 11장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니라. 예를 들어 좀도둑이 와서 내 가방을 탁 쓰리해갖고 도망갔어. 골목에 가서 가방을 열면서 히히히 5만 원이나 들었네. 아이고 오늘 밥값은 벌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너 일로 와봐. 덩치 이만한 놈이 와갖고 너 일로 와봐. 뭐야? 칼 꺼내. 뭐야? 했더니 골목인데 일로 와봐 했던 놈도 너는 죽었어. 보니까 덩치만한 놈이 앞뒤 골목을 꽉 막고서 야구방망이 하나씩 들고 가까이 오고 있어. 그러면 힘이 쫄려요 안 쫄려요? 아유 형님 여기 5만 원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조그만 귀신은요 큰 귀신한테 다 빼앗깁니다. 그 귀신들의 제일 꼭대기에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죽었습니다. 다쳤어요. 사람을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덕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예배 드릴 때 귀신 나와! 했더니 피아노 반주자가 갑자기 으악 하는 거예요. 오라 그랬어. 의자에 앉으라는다며. 사모님이 가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나와! 했더니 이 입에서 귀신이 으악 하고 나왔어요. 그자 거기 한 100명이 앉아 있었는데 다 일어나가고 부르라고 막 난리가 났어. 사모님한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웠어. 주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사모님을 통해서, 사모님 기억나죠? 예, 덕산에서 피아노 반주자. 그런 다음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말씀을, 사람들이요, 거의 목사님들 막 7, 8명 사모님들, 거의 성도님들, 장권사님들이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는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올라올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귀신들이 벌벌 떨고 쫓겨난 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대로요. 예, 28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오늘 말씀 끝이에요. 예, 저희는 그냥 저희 교회가 설교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귀신도 쫓겨나고요, 병도 고쳐지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요. 예, 우리 저 사모님 또 권사님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교회 늘고 막 헌금도 많이 들고 제가 편하게 되잖아요. 그럼 말씀 안 보고 저녁기도 안 하게 돼요. 말씀도 안 보고 전기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멀어지면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했죠? 요즘 나오는 맥주, 알코올 0.001 알코올. 예. 아직도 술 먹는 마음이 있는 사람, 목사님들은요, 그거 대신 마셔요. 만족하려고. 예? 술 먹지 못하지만. 아직도 세상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내 모든 세상적인 욕망, 버릇, 습관 다 같이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니면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우리 주님의 아버지 주여, 십자가에 연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어지고 아버지 주여 부활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거듭나고 새롭고 성장하고 서성장하고